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바뀌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아직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믿음은 삶의 가치와 목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두는 것은 아직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 병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과정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잠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부여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시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의 절대 이 믿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저는 어제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제가 봤어요. 역사를 봤는데요, 인간은 그 종교를, 기독교란 종교를 이용해서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자기 육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삶에서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씩은 뭐 살아가는데 아프고 건강한 몸이 낫지 않습니까? 끼니도 때우지 못하고 막 허덕거리기보다도 그 끼니 때우는 게 낫지요. 또 내가 필요한 물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비장한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명절 앞에서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명절 앞에서. 이 명절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힘을 발휘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의 가치가 더 빛나야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직장에 일하면 직장에 일할 동안 이 직장에 마음 두지, 직장에 일하는 이 자체가 내 삶의 그 뭐랄까요, 내 삶의 의식과 무의식이 직장 아닙니다. 믿음 뭡니까? 우리 의식과 무의식조차 다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그 어떤 사건도 여러분 예수 만난 그 사건에 비해서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것을 꼭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 환경 좀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좀 안 좋아지면 절망해지고 낙심해지고 어깨에 힘 축 빠지고, 교만과 절망 사이에서 인간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거기 그냥 좀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는 안 좋은 일 생기면 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고난이 아니고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23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의 가장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 우리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란요,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우리 양에 안 차요. 왜? 다 지나가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5년 하면 지나가지 않습니까? 5년 지나가다 보니까 또 뭐 잘못하면 또 감옥에 앉아있고 또 그렇잖아요. 이 세상 가치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굳세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 약한지 몰라요. 사실 저는 이 명절이 여러분에 참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게 좋은 기회냐면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명목을 가지고 우리를 복음으로 사람을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도 주님을 위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든 삶의 가치가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명절에 성공한 겁니다. 명절에 믿음에 격려 주고 믿음에 힘을 주고, 그렇게 어떻게 이 믿음을 심어주냐는 것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무조건 하고 덤벼들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접근할 것인가? 믿음이 전혀 없는 자에게 어떻게 줄 것이냐? 믿음이 있지만 흔들린 자에게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모든 가치를 다 건 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26절에 성령을 보내셨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만과 절망 가운데서 자방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어떤 일 만나고 이 일이 잘 되면 교만할 것이고, 여러분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목사도 좀 잘 되면 교만할 수 있는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 세계 종교사를 보니까요, 1960년에 이 캐톨릭이 굉장히 이 사복으로 몰릴 때요, 그들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선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요, 교황은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황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오류가 절대 없다. 이걸 1960년에 발표한 거예요. 왜? 천주교가 쫓기니까 그들은 이제 마지막 칼을 꺼낸 것이요, 교황은 이것 때문에 그 천주교 안에서 그 이걸 발표할 때 주교회의에서요 엄청나게 서로 다투었다 그래요. 막 주먹을 쥐고 막 치기도 하고. 왜?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지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끄집어낸 것이, 그게 저 교황의 모설이었다. 여러분, 교황이 무엇합니까? 이 땅에 누가 무엇합니까? 아무리 주장해봤자 인간은 무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모호하십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으로 나를 싸게 한 포장지가 아니고, 신앙은, 이 믿음은 우리의 내요, 우리의 심장이요, 우리의 허파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드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은 사는 게 힘든 고난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가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각오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편하게 예수 믿을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북한이요, 우리나라에서 평양이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시 전체가 기독교인, 그 평양시 전체가 거룩한 성이었어요. 근데 일순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유물론, 물질이 모든 게 주인이에요. 유물론이 공산주의의 본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언제 우리가 끝날지 몰라요. 언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지덕지한 겁니다. 감지덕지. 아직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정치인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주님 오심을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겨도 잃을 것이 없어. 왜? 결국 다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높아질 것도 없어. 결국 다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물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마지막에 십자가 길을 걸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이랬어요.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는 이제 기쁘게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 세상 가치는 아무리 우리가 믿음 갖고 있어도 세상 가치는 우리에게 멋지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한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자랑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조금 낫다고 하나님이 나 도와줬다 그러고 조금 못하다고 뭐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랬나 하고 그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에 우리의 믿음을요 참 묶어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일 만나도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우리가 못 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못 된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결하게 다릅니다. 왜? 목표가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초의 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견딜만 한 고난입니다. 왜? 이 가치를 안다면 그 어떤 고난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한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만 마귀 종로라고 살면 안 돼요. 죄의 종이 되어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말미암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허무한 데.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 가치가요 헛됨의 극치입니다. 극치. 여러분 이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셔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음주운전자가 걸릴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음주운전 계속 하다 보면 걸릴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음주운전 한 사람은요 절대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요 180km 음주운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차가요 뭐 제규어인가? 여러분 제규어 잘 모르죠? 비싼 차예요. 그냥
제규라는 차를 타고요, 음주운전인데 이 사람이요, 음주운전해서 5번 음주운전 때문에 무면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5번 무면허 받은 사람인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요, 내가 음주운전해도 안 걸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이 세상 삶은요, 결국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의 결국은 허무입니다. 허무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허무요. 여러분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허무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영광에 가리는 거 아닌 것도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들은요, 왜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지. 왜? 박사학위 못 받으면 죄송합니다, 목회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유명해지기 원해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고. 그 의미 없는 건데 왜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주님 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도 도움이 되겠다 하면 하세요. 지금도 살지 않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의 영광에 살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쓰임 받을 수 있겠죠. 맞잖아요. 저는 우리 선곡교회가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을 넓혀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의 욕심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제 자신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는요, 그 삶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일상에 나오는 언어 속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요, 그 모든 대화와 가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소망 두세요. 예수님께 소망 두고. 왜? 우리 앞에 가장 확실한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자는요, 결국 가장 확실한 것은요, 뭡니까?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그 영광이 이릅니다. 할렐루야. 이 피조물들이요, 전부 탄식하면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고 입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래 사나? 왜 그래 사나? 이럴 것 같아요. 왜 그래 사나? 명절만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지금보다 더 잘 믿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도한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은요,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요, 이 세상은 바뀌어요. 천년왕국. 그게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냐? 이사야 11장 6절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 누우는 게 아니고 표본 어린 염소를 즐기는데, 잘 먹는데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생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날이 오는데요, 여러분 이 날에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믿음의 가치가 그날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덜 힘들도록, 질병에서도, 사업도, 우리 직장 문제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며, 제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이거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격려 주세요. 좀 여러분이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좀 서게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정신을 차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이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방치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이, 고기 잡는 시몬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며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에 우뚝 서도록 우리가 그에 대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많은 자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영광에 살아가기에 아버지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일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